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 시리즈 7번째 말씀인데요. 지혜로운 조언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시리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제가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면 곧바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서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50장까지 이렇게 끈질기게 기록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길게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보다 더 길게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무엘상 하를 넘나들면서 정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가 이렇게 성경에 많은 분량의 할애가 돼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될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의 믿음, 다윗의 열정, 다윗의 용기, 다윗의 기도,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또 길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열정도 보았고요, 다윗의 믿음, 또 다윗의 용기도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다윗이 10광야에서 거의 사울왕에게 포위돼서 붙잡히려고 하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므로 사울이 다윗을 체포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블레셋 군대를 막으로 돌아가는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다윗은 정말 놀라워요. 그 믿음하며 용기하며 열정하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이런 다윗에게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니 다윗 역시도 분노하게 되고 분을 못 이겨서 엄청난 살인을 저지를 뻔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배우면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자만하면 안 돼요. 다윗 역시도 자만하면 안 돼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열정이 있고 용기가 있고 기도도 잘하고 또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한순간 죄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된 도망자의 삶은 다윗을 힘들게 하고 다윗의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다윗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사울왕의 추격대 위에서 계속해서 쫓겨다니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지치면요 예민해집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좀 피곤하고 그럴 때는 푹 쉬는 게 좋아요. 괜히 피곤하고 그럴 때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고 서로 또 대화가 오가다 보면 거친 말이 나가게 돼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도망 다니다 보니 이제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600명이나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매일마다 양식을 먹여야 돼요. 매일마다 물도 마시게 해야 돼요. 그런데 사막에서 어디에서 여러분 양식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는 상당히 좀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나발은 갈렙의 후손이에요.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갈렙. 이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윗이 도움을 청했을 때 도움을 좀 줬으면 좋으련만 나발이 상당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어리석다라는 뜻이 돼요. 이름값을 해요. 성경에 보면 이름값을 하는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하여튼 다윗은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나발이 도와주지 아니하므로 엄청난 분노에 사로잡히고 그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되므로 다윗이 그 조언을 통해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고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사무엘은 여러분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을 혼비백산 도망치게 만들어서 최초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했던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미스바와 베델과 길갈 이 세 지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로 인해서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므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의 문을 닫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었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이 그랬던 사무엘, 이스라엘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사무엘이 죽음으로 사무엘상 25장은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슬피 울면서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서 사무엘을 장사했다고 나오고 있죠. 그런데 한 구절로 다 끝내버렸어요. 이 구절이, 이 사무엘을 장사 지낸 이 구절이 한 구절로 끝내버렸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는 사울의 이름이 들어있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사무엘의 장례식이 사울이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다윗은 왔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광야로 내려가니라. 장례식이 마쳤을 때 다윗이 라마에서 나와서 바람광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이야기는 없어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사울의 추격대는 끈질기게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사무엘의 장례식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의 장례가 끝나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어요. 바란 광야는 최남단에 있는 바란 광야로 이제 다시 내려가게 된 거죠.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할 것을 예측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사무엘의 눈치를 좀 봤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사울왕이라 할지라도 사무엘의 눈치를 조금씩 봤는데 이제는 사무엘마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왕의 추격대는 더 숫자도 늘어나고 더 다윗을 코너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추격해 올 것을 다윗은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이 사막으로 네게브 사막이 있는 그곳에 바람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다시 다윗은 바람광야에서 식광야로 다시 올라오게 되고 이 식광야 근처에 있었던 마온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동네, 이 동네로 다시 오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다윗은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광야에서는 식량을 구할 수가 없어요. 물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 마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성읍으로 자주 오게 된 것이죠. 이 마온에 바로 아까 우리가 살폈던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나발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양 숫자가 3,000마리예요. 여러분 3,000마리 양 보셨어요? 와, 이거 3,000마리 굉장한 숫자입니다. 염소가 1,000마리나 되었어요. 그 지역에서 유지였습니다. 아주 큰 부자로 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마온 근처에서 거주하면서 그 지역의 치안을 유지를 시켜줍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뭐 경찰력이 있다든지 군대가 있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일하다가 칼 들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국가가 있긴 하지만 국가 권권력도 약해요. 또 재정도 약하다 보니 경찰들 월급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안을 누군가가 지켜야 되는데 이 동네 스스로 치안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마을을 형성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도 옛날에는요, 집에 불 나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소방차가 안 와요. 시골은 소방차가 없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자다가 불이야 하면은 전부 자기 집에 있는 이 바켓스, 양동이 이런 데다 물을 이고 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동네 사람들이 덤벼서 집에 불 끄고 그랬어요. 이것처럼 옛날에는요, 이 다윗 시대 이럴 때는 이 동네 사람들이 서로 이제 지키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데 동네 사람들보다 힘이 센 도둑들이 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빼앗기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아말렉 같은 도적대도 막 들끓었고요. 이 남의 농사 자기 농사하는 것보다 또 자기가 양을 기르는 것보다 이 차라리 사막에서 또 이 도시로 이렇게 다니면서 남의 거 훔쳐먹는 게 더 좋았어요. 뭐 힘들지 않잖아요. 칼 차고 막 다니면서 다 빼앗아 버리면 자기 거 되니까. 그게 쉬웠거든요. 여러분 몽골 제국을 일으켰던 징기스칸 아시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남의 거 빼앗아 먹다가 숫자가 부러지니까 이제 정말 큰 도둑대가 되다가 그게 군대로 바뀌어가지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계속 이제 부족들 다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이 된 케이스거든요. 여러분 지금 다윗 시대 그런 거예요. 지금 마온 이 지역도 치안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막에 출몰하는 도둑제들을 전부 다 막아주는 거예요. 다 막아줘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조폭은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타작마당을 다 점거를 하고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때 다윗의 군대가 가서 그일라 사람들 거 다 되찾아 주거든요. 이런 치안을 유지해 준 거예요. 이 마온 사람들 역시 다윗이 치안을 지켜주고 도둑대들을 출몰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저들의 양떼 소떼를 다 지켜주었거든요. 마침 이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나발의 집에 양털 깎는 날이 찾아왔어요.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양털을 깎는 날이 잔칫날과 같아요. 이제 드디어 돈을 벌게 되잖아요. 양털을 딱 깎아서 팔아서 이제 양식도 사고 많은 돈을 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날은 정말 이 잔칫날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양털 다 깎고 나면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풍성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전부 공짜로 이렇게 다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어려서 시골 살 때 시골에서 옛날에는 모내기 하잖아요. 모내기 하는 거 보셨어요? 못줄해서 저도 모내기 엄청 많이 했습니다. 모내기 하고 그러면은요, 이제 그 집주인은 음식을 아주 많이 장만을 해요. 많이 이 인부들 먹이려고 이렇게 하지만은 더 많이 풍성하게 해서 일하는 그 집에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식구들 데려와서 같이 먹어요. 자기 집 식구들. 완전 잔칫날처럼. 그래서 모내기 할 때가 저는 어렸을 때 제일 좋았어요. 아무 집이나 가서 막 얻어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시골 인심이 그때는 참 좋았거든요. 모내기 하면은요, 그 집에 가면은 그냥 지난만 가도 막 불러서 먹으라고 그래요. 그럼 못 이긴 척하고 가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또 그래서 옛날에 또 우리 동생은
내 바로 밑에 동생은 그 동생 큰 동생 없고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못밥 얻어먹고 그랬다고 어머니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 이유는 풍성하게 베풀고 그러면 하늘이 그걸 보고 농사도 잘 되게 만들어 줄 거다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곡식을 이제 베고 뭐 이렇게 수확을 할 때도 참 후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거든요. 지금 양털을 깎는 날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잔칫날이에요. 음식도 엄청 많이 준비를 해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껏 막 먹고 마시고 즐기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나그네들을 대접을 하고. 야, 이게 여러분 참 좋은 풍습이잖아요. 바로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발의 집에 양털을 깎는 날에 그의 종들을 보냅니다. 10명을 보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렇게 사막에 600명이나 있으니 여러분 입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며칠 굶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먹을 것 좀 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 어리석은 나발은 거절을 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아멘. 다윗이 그 지역의 치안을 지켜줌으로 인해서 나발의 목동들이 열심히 양들을 키울 수 있었고 양 한 마리도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해에는 정말 많은 양털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다윗은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식광야 사람들이 그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왕에게 밀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았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을 했는데도 그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거든요. 이미 다윗의 마음에는 왕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나발의 양을 지켜주고 그런 것은 뭐 대가를 바랬다거나 그래서 지켜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날이니까 잔칫날이고 많은 음식을 준비해 놓은 날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움을 청했어요.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5장 8절 시작.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굉장히 겸손하게 나발을 자기 아버지의 위치로 높여주면서 다윗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예를 갖추어서 깍듯하게 너무 많은 것 달라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오늘 양털 깎는 날에 준비한 음식들 많이 있지 않느냐, 그것들을 좀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서 우리로 좀 먹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거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죠? 뭐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를 따르는 지금 600명의 군사들 때문에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잔칫날에는 이렇게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호의를 베풀고 그냥 음식을 나누어 주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데, 그래서 나발에게 이제 그런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완전히 그냥 묵살을 해버립니다. 이런지하에 거절을 해버려요.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25장 10절로 11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나발이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나발 같죠, 그죠?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래요. 요즘 각기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은요 다윗에게 굉장히 모욕을 주는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윗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윗은 이미 블레셋의 용장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에 새로운 여러분 히트곡을 만들어낸 인물이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가 블레셋 땅까지 유행어로, 여러분 유행곡으로 퍼져나갔었다니까요. 아무리 이 시골 동네에 산다 할지라도 다윗의 명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막 이렇게 나발이 나불거리는 것은 다윗에게 모욕을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 연전연승을 거두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영웅이거든요. 그런데 나발은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다윗을 모욕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 요즘 각기 억지로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얘기는 다윗이 자기 주인인 사울에게서 도망친 불량한 종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모욕을 주기 위함인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즉시 거절을 하려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다윗에게 보고를 해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다윗은 나발이 부하들이 전해준 나발의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25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600명 중에 200명은 자기 소유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남겨두고 400명을 칼을 차게 만들고 지금 나발의 집을 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다윗이 정말 화가 나버린 거예요. 다윗의 분노가 폭발을 했어요. 사울의 추격을 피하며 도망 다녔던 다윗이 지금까지 이렇게 분노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울이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동굴에 들어갔는데 사울이 동굴에 그 볼일 보러 들어왔다가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서 냄새를 풍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옷만 살짝 잘라오거든요. 나중에 나가니까 이제 사울왕에게 막 뒤에서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거든요. 웬만하면 다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야, 이번에는 정말 다윗이 화가 나버린 거예요. 모욕을 당하니까, 자존심이 크게 상처를 입으니까 다윗이 도저히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해서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나발의 집, 나발 그 집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을 싹, 그 다 일가족들이잖아요, 일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를 완전히 다, 남자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려고, 피바다를 만들어 버리려고 다윗이 지금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발의 집을 향해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분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노의 배후에는 항상 어둠의 영들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어도요, 그 배후에는 항상 어둠의 영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나발의 집안 전체를 멸하겠다고 나섰을까요? 첫 번째가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발이 다윗의 자존심을 뭉개버린 거예요.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불량한 종들이 각기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가가지고 여기저기 떠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인간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자존심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그냥 뭉개버린다든지 자존심에 상처를 주게 되면 절대 안 돼요. 부부싸움 할 때도 항상 룰을 지키세요. 자존심에 상처를 줘가지고 좋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를 살려줘야죠. 두 번째로 다윗이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사무엘을 아버지처럼 소중히 여겼거든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도망을 쳤잖아요. 제일 먼저 도망쳐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라마의 나요시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다윗이 도망을 쳐가지고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전부 사무엘에게 이 얘기를 하거든요. 사무엘이 다 들어주면서 다윗의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치유해줘요. 사울이 이제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도망간 걸 알고 군대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 군인들이 라마나요스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성령 받아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왜 왔는지 모르고 막 혼자서 기도하고 막. 또 사울이 군대를 보냈는데 그 군대도 또 막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군대를 보내 또 성령 받고 돌아갈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사울이 직접 군대를 몰고 라마나요스에 가는데, 사울은 라마나요스에 도착하기도 전에 세구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성령 받아가지고 예언하면서 막 이 사무엘이 오랫동안 한 곳에서 깊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만 지나가도 막 성령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정말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했던 분, 그리고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런 분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때 다윗의 마음에는 정말 굉장한 상처가 생겼고요. 많이 다윗이 힘들었었어요. 영적으로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쫓겨다니죠.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지금 막 볶이겠어요. 살아남아야 되고 또 600명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2중 3중으로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까, 여러분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을 지켜야 되는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600명 하루에 한 끼라도 먹이자. 하루에 한 끼라도 먹여줘야죠. 그래서 나발 같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자기를 낮추고 아버지로
아버지의 자리에 올리면서 자기를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발의 양떼들 그동안에 계속 지켜주고 도둑떼들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보호해 줬는데, 나발은 그런 다윗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다윗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윗이 완전히 머리가 확 돌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사무엘상 25장 21절로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동안 자기가 애써서 나발의 그 모든 양떼들 그 집 다 치안을 유지해 주면서 도적들로부터 보호해 줬는데, 이 작은 도움도 거절을 해버린 나발, 그리고 자기를 무시하고 모욕을 준 나발을 생각했을 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침까지 그 동네 사람들 남자 한 명이라도 살아 남겨두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막 스스로 이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화를 내니까요, 정말 여러분 화 내보신 적 있죠? 화 한 번 나면은요, 누가 옆에서 조금 뭐 이상한 얘기만 하면 더 화가 나요. 더 화가 나. 여러분, 그게 전부 어둠의 영들이 역사해요. 부부싸움 할 때도 누군가가 싸움을 말리면요 더 많이 싸우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이제 그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시골에서 막 처음에 말리면요 더 싸우니까 내버려 둬버려, 둘이 해결하라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조용해져요. 하여튼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다윗은 화가 나서 정말 엄청난 죄를 지을 뻔했어요.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화가 난 상태에서 마온으로 올라가서 그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절대로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왕이 될 수가 없죠. 그 많은 피를 흘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화를 한번 내버리면요, 그동안 내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던 거, 여러분 화내가지고 죄를 지으면 싹 떠내려 보낼 수 있다는 거 항상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마귀가 더 막 부추기고 그러니 마온 사람들 다 죽이려고 출발을 했어요. 막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한 놈이라도 남겨주면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벌위에 벌을 내리실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온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소식이 이제 나발의 종들에게도 알려진 거예요. 또 다윗의 군사들과 나발의 목동들 사이에는 모종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도와주기도 하고 자기들이 양도 지켜주니까 같이 친하게 지내가지고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몰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중에 누군가가 이 나발의 종에게, 목동에게, 야, 큰일 났다, 이제 너네 집에 큰일 났어, 지금 우리 대장이 너희 집 싹 쓸어버리겠다고 지금 군대를 400명 이끌고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 깜짝 놀라, 자기도 죽잖아요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아비가일에게 갑니다. 그 부인, 나발의 부인이 아주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3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었잖아요. 3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의 족속이었더라 그랬는데, 아내가 아비가일인데 용모가 아름다워요. 얼굴도 예쁜데
또 총명하기까지 해요. 여자들은 총명하면 얼굴도 예뻐져요. 이거 여러분, 이거 성경의 원리예요. 여자가 아둔하면 얼굴도 안 예뻐요. 여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종들도 아비가일이 지혜롭다는 것을 알고 이 종이 아비가일에게 나발에게 가야 되잖아요. 나발로 이제 큰일 났어. 너 완전 이제 너 끝났거든 막 이러면서 종이 이제 나발 어리석은 거 아니까 막 이제 그때는 같이 어차피 죽는 목숨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발로 이제 네 때문에 나까지 죽게 생겼어 그러면서 나발 나오라고 그래 막 이러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참 지혜로운 종이에요. 이 종이 아비가일이 총명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알고 아비가일에게 먼저 가가지고 소상하게 지금 그 모든 전말을, 사건의 전말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14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는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하인이 굉장히 똑똑해요. 나발에게 얘기하면 콧방귀도 안 끼고 자기들 다 죽을 거다 그런 거 알았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을 찾아가 가지고 아비가일에게 그동안에 이 다윗과 그 다윗의 부하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지켜주었고 자기들과 어떻게 교류하고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전한 말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다윗이 양털 깎는 날 주인에게 문하기 위해 전력을 보냈는데 나발이 모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떼를 지킨 목자들에게 다윗의 군대가 보호막이 담이 되어주었다는 것은 보호막이 되어주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지금 다윗이 모욕을 당해가지고 주인의 집을 멸절시키기에 군대를 이끌고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인이 꼭 집어서 하는 얘기가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다. 평소에 잘해야 돼요. 주인 되려면 여러분 평소에 잘해야 돼. 하인들이 꼭 뒤에서 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하실 분들은 항상 마음을 넓게 하고 그 자기 종업원들, 자기 일하는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돼. 마음을 넓혀서 항상 잘해줘야 됩니다. 하여튼 이 부인한테까지 당신 남편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나의 이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상황 판단이 바로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다윗의 군대가 당장이라도 자기 집으로 지금 들이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잠시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물어볼까? 이렇게 했다가는 자기 집 끝나는 거예요. 빠르게 머리를 돌려서 상황 판단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근데 아비가일은 정말 머리가 좋은 여자예요. 정말 지혜로운 여자예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집안이 다 멸절당할 것을 이 여인은 바로 분석을 하고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대책을 어떻게 세웠느냐. 첫 번째로 다윗의 부하들이 먹을 음식을 잔뜩 준비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에서 19절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집에 지금 보니까 떡 200덩이, 급히 떡 200덩이를 뭐 만들었겠어요? 이거? 만든 거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진 거. 왜냐? 양털 깎는 날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이미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놨어요. 포도주 2가죽 부대, 또 양 5마리를 요리해 놓은 거, 볶음곡식 5쇠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몽치 200개, 이런 게 다 있었다니까요. 이거 다 준비해 놓고 이 어리석은 나바로 죽을 뻔했어.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그 자기 친인척들 다 죽일 뻔했다니까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 놓고 세상에 완전히 이 음식 다 창고에 넣어놓고 그냥 몰살당할 뻔했다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비가일은 이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이 먹을 것들 급하게 떡 200덩이, 이 양털 깎는 날 이웃들 다 초청해서 먹을 준비에 창고에 쌓아놨던 거 이거 전부 꺼내오는 거예요. 전부 꺼내가지고 떡, 포도주, 양고기, 볶음국식, 건포도 나귀에 가득 싣습니다. 야,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먼저 다윗에게 보내는 거예요. 수백 명이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을 실어가지고 그리고 자신은 그 뒤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음식을 보면 좀 마음이 안정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에서 25절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서 엎드렸어요. 얼굴을 땅에 댔어요. 그리고 다윗을 내 주여, 다윗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여종이라고 이렇게 낮춥니다. 굉장히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죄를 그대로 인정을 해요. 그 남편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남편에게 돌리지 말고 나에게 돌려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해요. 그리고 겸손함으로 다윗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죠. 여러분, 분노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우리 남편에게 그러지 말라고 맨날 가르쳐도요, 우리 남편 좀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 그러니 좀 당신이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했더라면 다윗이 안 참을 거예요. 근데 정말 겸손하잖아요. 탁 얼굴을 나귀에서 내려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탁 대고 남편의 죄를 자기에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어리석은 사람 맞습니다. 그걸 다 인정을 하고 화나 있는 사람 여러분 대하는 방법이에요. 남편이 화나 있으면 무조건 얼굴을 땅에 대세요. 그리고 이 여종을 내 주여 이 여종을 용서하소서. 그러면 여러분 싸울 수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남편이 웃어버릴 거야. 그러면 마귀가 막 짜증이 나가지고 이 집은 안 되겠네 하고 떠나버릴 거예요. 근데 분노하고 있는 남편에게 휘발유를 뿌리는 분이 있어요. 휘발유를 꼭 화 더 나게 만들어 막 불을 붙여 그냥. 그래가지고 정말 큰 사건이 터져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예, 탁 무릎을 꿇고 내 주여 얼굴을 탁 땅에 대야 돼요. 이 여종이 잘못했나이다. 할렐루야. 남자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 세 번째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좀 말이 문장이 잘못해졌는데 이게 치다가 잘못 쳤어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라고 요청을 해요. 사무엘상 25장 28절로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윗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운다. 이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나라를 세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지금 도망다니고 비굴하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정말 멋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찾는 사람들은 절대로 당신을 찾을 수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생명싸개에 쌓아주셔서 당신은 보호받을 것이고 반드시 당신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렇게 지혜로 얘기하니 다윗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났다 할지라도 여자가 와서 나귀에서 내려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내 주여 이렇게 부르는데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왕이 될 사람이고 또 당신이 지금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다윗의 마음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그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감정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에게 다시금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이게 이런 거구나 다시금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흠이 될 일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또 아비가일이 요청을 하죠. 그게 30절에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니라. 아멘. 여러분 나발의 집을 멸절시키게 되면 나중에 다윗이 얼마나 또 후회를 하겠어요. 후회할 일 하지 말라는 거죠. 왕이 된다고 여러분 왕도 되지도 못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면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게 되면 하나님께 싫어하시거든요. 설사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다윗의 올무가 되어서 다윗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어찌됐건 이 나발은 갈렙의 후손이에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집안의 후손이거든요. 그리고 유다 지파예요.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가 다윗을 밀어주지 않으면 다윗은 절대로 왕이 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화가 나서 다윗은 그냥 모든 걸 포기한다. 내가 왕이 안 되면 안 된다 하고 다 포기할 거 각오하고 지금 왕까지도 포기할 거 각오하고 지금 이 나발의 집을 치려고 했거든요. 아비가일은 정말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이런 피를 흘리게 되면은 당신 평생에 이 오점이 따라다니게 될 거고 마귀가 많이
틈을 타게 될 것이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라 먼 미래까지도 예측을 해요. 먼 미래까지 보고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다윗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이 죽이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은 다 남자였거든요. 아비가일은 여자니까 나는 살지롱 이렇게 해도 돼요. 그 종이 얘기했을 때 그래서 뭐 어쩌자고, 그리고 뭐 나는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집안 전체가 멸절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기에서 그 집안을 구해내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집안을 살려내요. 현숙한 여인은 집안을 아주 일으키는 여인이에요. 남자가 집을 세우는 것 같지만 보면은 여자들이 집을 세웁니다. 여자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집안이 점점 잘 돼요. 남편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우면 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조언으로 인해서 다윗은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자, 사무엘상 25장 32절에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와, 다윗도 정말 멋있어요. 여자가 뭘 안다고 어디서 까불고 그래. 암탉이 오늘 집이 망이 휘악 막 이러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들 잘하잖아. 암탉이 울면 요즘은 계란을 낳는데요. 할렐루야. 성경에도 보면 여인들이 기생 라합도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여인들이 참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될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들, 여인들, 아내들 기죽이지 마시고 아내의 이야기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냈다라는 것을 다윗은 인정한 거예요. 다윗도 위대하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해주고 아비가일을 축복해줘요.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하면서 아비가일을 축복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발의 집은 아무도 죽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된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나서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나발을 심판해 버리는데요. 집안의 멸망 위기를 이제 잘 넘겼거든요. 그런데 나발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술에 취해서 혼자 막 다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골아 떨어져서 자고 있었어요. 아비가일이 집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 남편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이 당신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갔는데 당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할아버지 다 죽이려고 그랬어. 아들까지 다 죽이려고 했다니까. 막. 뭐 이러니까요. 아비가일이 갑자기 술이 깨가지고 정신이 딱 돌아오다가 완전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대요. 몸이 돌처럼 굳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발을 심판해 당신의 종 나발을 모욕을 주었던 이 나발, 다윗에게 모욕을 주었던 나발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해버려요. 그게 37절에서 38절에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느니라. 나발은
그래서 어리석게 행동하니까 죽음을 자초한 거죠. 좀 인생을 살아갈 때 넉넉하게 사십시오. 예, 혼자 다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다 먹어도 여러분 배부르지 않아요. 인생은 좀 따뜻하게 살아야 돼요. 나누어주고 베풀고 구워주고 좀 따뜻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넉넉하게 나누며 살려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을 많이 받아서 좀 인생은 따뜻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는 줄 아세요? 따뜻하게 살라고, 나누어주고 구워주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나발은 인색하게 다윗에게 모욕까지 주면서 그렇게 자기 것을 움켜쥐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렸어요. 술 마시고 아침에 깼다가 얘기 듣고 돌처럼 굳었다가 그대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현숙한 여인이었던,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아비가일의 결말은 어떻게 돼요? 다윗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총명하고 또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인이, 두 번째 부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참, 하여튼 지혜로운 사람은요, 왕의 부인도 돼요. 여기 왕의 부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금요 성령 집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심령들 다 치료받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하게 고침받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병만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각종 질병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기름 부음이, 강력한 기름 부음이 모든 성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를지어다.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2층까지 이제 골조가 올라갔고 3층을 올리고 있는데 하나님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밤에는 비가 오되 낮에는 좋은 날씨 주셔서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가운데서 일할 수 있도록 시원한 바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4일부터 6일까지 순복음 안디옥교회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정교인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사흘 동안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2박 3일의 수련회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끈을 아래 덮어주셔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셔서 수련회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